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크시는 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만난 복된 날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난 그런 은혜의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며 여러분의 참된 가능성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부버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지향점과 삶의 내용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향점과 삶의 내용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의 다양한 군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 곁에 머물던 사람 혹은 나를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형성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지향점과 또 삶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매우 조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매우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타인의 삶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삶의 새로운 지향을 발견하고 또 삶의 내용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시나요? 우리의 삶에는 사건이 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만남에 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게 바로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되는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틀 속에서 나를 고정시킬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자아 속에 웅크린 채 그 껍질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곤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말씀과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말씀이 사건이 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근거지로 삼아 살던 어부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에 살면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그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한숨만 내쉬는 이들도 있지만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속으로 들끓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웅크린 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 갈망은 있지만 무엇을 할지 몰랐던 이들, 무언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하는 생각은 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자신의 호구지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들 아시죠? 이 허균은 그릇된 세상만을 탓하는 사람들을 원민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그저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민이라는 말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원민이나 향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인 호민들이 출현하여서 미래 세상을 열어갈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민들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이들이 서로 만나 또 그들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면서 호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민이나 향민이 호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어목했던 그 현실 앞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많은 이들을 호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바꿀 자신들을 이끌 참된 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심지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한 사람, 바로 안드레가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지향, 다시 말해 그의 삶을 통째로 던져 참으로 따를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만남 후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데려옵니다. 시몬과 만난 예수님은 시몬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투박하기만 했던 갈릴리 어부 시몬 속에 잠들어 있던 게바, 다시 말해 베드로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의 만남, 찰나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이 게바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베드로가 역사의 반석이 되리라고 기대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을 깨고 호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는 그의 전생애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존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가능성을 호명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그 변화 앞에 서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기쁨과 또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오늘 새로운 삶의 지향과 삶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안드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 앞으로 시몬을 데려간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삶의 참된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어서 절망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참된 해방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일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주님과 만나도록 또 이 만남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에 매몰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름에 응답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발서슴하며 이리저리 헤매보지만 희망의 불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삶에서 반복되면서 우리는 역사의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라 하던 이제는 작은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격과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내가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우리 여전히 어둠을 헤매는 우리 이웃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의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의 육신의 힘듦으로 또 마음의 힘듦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된 위로자뿐만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참되게 하여 주시는데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상처나 삶의 문제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근육을, 그들의 뼈를, 그들의 오장육부를, 그들의 피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일과 사업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져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이끄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과 이끄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은 특별하게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있겠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참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